첫 시간 주님께 안녕하세요. 대강교회 오훈 목사입니다. 9월 22일 목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려지고 헷 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 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러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왕국이 번성하고 승승장구한 것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영적으로 무뎌지니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셔도 그 사인을 캐치해내지를 못합니다. 더욱 죄를 은폐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 자신의 권력과 잔꾀를 이용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우리아에게 집에 가서 자라라고 명령했지만 그렇게 하면 자기 생각엔 누구 아인지 모르겠지 이런 계획을 했겠지만 그 계획이 결국 실패했고 다윗은 이제 완전히 양심의 화인을 맞은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군사령관 요압을 부릅니다. 그리고는 정말 요즘 무슨 드라마에 나오는 악한 어디 회장님들이 하는 짓을 하죠. 우리아를 죽이는 것이 결국 자기 뜻이면서 그냥 전쟁에 나가서 전사하는 것처럼 일을 꾸밉니다. 우연히 죽은 것처럼 가장하는 것이죠. 게다가 이 악한 계획을 우리아 손에 들려서 요압에게 보냅니다. 이 충직한 우리아는 다윗이 준 그 전가를 쳐다보지도 않고 요압에게 그대로 전달하죠. 이쯤 되면 다윗의 눈은 완전히 돌아간 겁니다. 악인 중에 악인입니다. 시편이나 잠언에 나오는 악인이 다름 아닌 다윗 자신입니다. 순진한 우리아는 자신의 죽음을 꾀하고 있는 이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가리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편지를 자기가 들고 가게 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끔찍하고 교묘하고 악랄한 방법 아닙니까? 어떻게 다윗이 이런 가증스러운 일을 합니까? 편지의 내용은 다름 아닌 요압,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장세우라. 너는 뒤로 물러나 있어서 우리아가 맞아 죽게 해라 라는 것이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우리아를 맞아 죽게 해라. 요압은 즉시 왕의 명령대로 수행합니다. 우리아를 어디에 배치하면 바로 죽을까? 암몬 족속의 가장 강력한 군대가 방어하고 있는 그 성에 일부러 배치를 시키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는 같이 싸우다가 뒤로 빠져버립니다. 그럼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아를 남겨두고 같은 편 군인이 뒤로 빠지면 죽으라는 것이죠. 우리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다윗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우리아와 함께 했던
다른 다윗의 신복들도 죽게 됩니다. 요압이 다윗 왕에게 이 사실을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그 소식을 전하는 전령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일러줍니다. 만약에 네가 전쟁 보고를 한 후에 다윗 왕이 왜 이렇게 성에 가까이 접근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했냐? 다윗 왕께서 화가 나서 말씀하신다면 왜 그렇게 접근했어? 옛날에 여인 하나가 성 위에서 맷돌 던져서 맞아 죽은 아비멜렉 이야기 몰라? 성 가까이 접근하는 게 위험하다니까. 이런 말씀을 혹 하시거들랑 이렇게 말해라.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요압의 이 말은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보통 비상한 사람이 아닙니다. 옛날 전쟁사를 일단 꿰고 있고요. 성 가까이에 접근하는 거, 이거 무모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작전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요압이 그런 작전을 썼죠. 그리고 다른 신하들도 죽었습니다. 왜? 왜 그 작전을 쓴 겁니까? 다윗 당신이 이렇게 시켰다는 거죠. 다윗의 목적은 지금 전쟁 승리가 아닙니다. 이 전쟁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아를 죽이려는 목적으로 지금 앞에 보낸 것이잖아요. 요압은 그 다윗 왕의 목적에 충실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전쟁 보고 끝이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습니다. 이 말을 하라는 것이죠. 요압의 지시대로 그렇게 다윗 왕에게 보고가 올라갑니다. 다윗은 이미 왕으로서 또 자신의 위치와 역할을 지금 상실했습니다. 꼭 사울 왕이 다윗 죽이려고 나란 일 신경 쓰지 않은 것처럼 다윗도 우리아 죽이려니 그것이 목적이 되니 지금 자신의 신복들이 죽어요. 우리아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많이 죽었음에도 그것을 애도하는 모습은 전혀 없고 오히려 요압을 위로하면서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말은 전쟁 중에 누구나 죽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괴념하지 말아라. 너무 마음에 두지 말아라. 자, 그리고는 속히 뭘 합니까? 우리아의 아내를 바로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남편 장례식 마치자마자 데려오는 거예요. 소름이 끼칠 정도입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를 그냥 두었을 때 그 죄를 덮고 은폐하려고 할 때에 죄가 얼마나 한 인격을 이렇게 망가뜨리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더 끔찍해지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다윗은 점점 죄에 무뎌지고 점점 죄의 의식을 느끼지 못하며 결국 죄는 점점 더 커지고 커지다 완전히 한 사람을 자멸하게 하는 것이죠.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이 되고 맙니다. 눈앞에 하나님이 사라진 자의 끔찍한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나죠.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우리는 삶에 항상 이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사람이 보기에 얼마든지 눈 가리고 앙할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속일 수 있습니다. 중국 고사에 사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천지, 지지, 여지, 아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도 내 사람은 안다.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가 알고 내가 안다. 사람의 눈만 속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요. 어리석은 사람은 학식이 없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죄의 늪에 빠져 점점 더 깊은 죄, 점점 더 악한 죄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나요? 옆을 보십시오. 앞을 보십시오. 뒤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십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나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죄로부터 해방하게 하는 진리가 바로 이 진리죠. 늘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사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